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대면할 수 있는 복된 은혜의 날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경청하고 또 말씀을 증거하며 고백하며 또 그 가운데 나누는 모든 지혜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성령의 감동 감화와 또 담대함과 순종의 풍성한 열매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 우리 휴스턴 지역의 가장 큰 뉴스는 그 휴스턴 남부 지역인 디어팍에 있는 큰 화학 공장에서 그 불이 난 그 사건이 있습니다. 인터컨티넨탈 터미널스 컴퍼니라고 디어팍의 그 쉽 채널의 근처에 그 화학 많은 그러한 그 중요한 그 재료들을 가지고 그 컨테이너에 담고 있는데 거기에 불이 나게 된 것입니다. 파사데나나 그 남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까운 지역에 왜 이것이 지어지게 되었냐면, 당시 이것을 짓게 되었을 때 그 기후 기상학자들이 이쪽 지역의 바람은 항상 북쪽으로 불기 때문에 이 주변 남쪽에 있는 집 근처에 이것을 짓는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혹시 사고가 있더라도 괜찮을 것이다 라고 해서 지었다고 합니다. 불이 나게 되었을 때 그 불이 난 건 지난 주일이었고, 수요일까지는 처음에 지었던 기상학자들의 예견처럼 이러한 사고가 있을 때 북쪽으로 바람이 불어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처럼 휴스턴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러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이베큐에이션 하는 필요도 없고 그 걱정할 필요도 없다고 했는데, 목요일 날 바람이 남쪽으로 불게 되면서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그 호흡의 장애를 일으키게 되고 학교도 휴교를 하게 되면서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재난 가운데 또 인간의 지혜로 나는 피해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왜 거기에 지었는가, 또 지을 때 있었던 인간의 예측과는 달리 사건 사고는 우리에게 언제나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매우 불안한 세계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죠. 신학자들도 그래서 말세라는 말에 하나 덧붙여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시기가 말세의 끝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매우 불안한 미래를 아주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1950년대부터 그 핵에 관련되어 있는 과학자들이 인류의 종말의 시계다, 둠스데이 클락이라는 그 시계를 만들어서 해마다 발표를 합니다. 올해도 2019년 인류의 종말이 12시면 자정이 되면 마치게 되는데 11시 58분을 가르치는 그 시계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수소폭탄을 만들어 세계에 위협을 주는 1953년도에 11시 58분이었고 계속 55분에서 58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잠시 1991년도에 이 동독과 소독이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통일이 되면서 또 러시아가 붕괴가 되면서 상당히 많은 11시 40분까지 이게 내려갔다가 작년에는 북핵 위협 가운데 다시 11시 58분, 그리고 지금 2019년은 북핵이 잠잠해지었지만 여전히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2분밖에 남지 않은 인류 종말에 가까운 때를 과학자들조차 비정상적인 세계다라고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만 하더라도 산불이며 홍수며 재해가 없는 해가 지금도 없고 세계 곳곳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전에 없었던 이러한 사건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앗아가는 사건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시에 있었던 사건 사고의 두 가지 예를 드시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 나와 있는데, 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다음에 그 피를 자기들의 제물과 섞어가지고 드리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근처에 그 군사 용도로 만들었던 높은 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망대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밑에 있는 사람들이 18명이 죽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도는 원래 그 우리가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항상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이스라엘을 기뻐서 감독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 지역의 총독은 가기 싫어하는 지역이었고 변방의 지역이었기 때문에 빌라도도 어쩔 수 없이 갔고, 또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매우 난폭한 방법을 많이 쓰게 된 것이죠. 1961년도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그 빌라도 총독의 관저에 머릿돌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날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조차도 빌라도 총독의 그 포악성이나 역사의 사역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제임스 티소의 실로암의 망대다라는 그림이 있는 것처럼 사실 망대는 굉장히 튼튼하게 짓고 모든 군사의 시설이 그렇게 되는 것처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가까이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지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제사,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곳, 군사적인 시설, 가장 안전하다는 그곳에 폭도인 이 빌라도의 압정을 통해, 또 하나는 왜 이게 그 망대가 무너졌는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억울하게 갈릴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북쪽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죽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비극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죽은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의 예측과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 말씀하여 주십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명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3절과 5절이 똑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갈릴리에 빌라도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이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악해서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실로암의 사고로 죽었던 18명의 예루살렘의 사람이 지금 다른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결코 죄가 많아서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도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하죠. 이 사람 앞을 못 보는데 이 부모님 조상의 죄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입니까?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갑작스러운 사고나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아니 도대체 그 사람 뭘 잘못했길래 그런 일을 당했냐 이런 말도 하게 되고, 또 불교적인 역사적인 색채를 가진 우리들은 아니 전생에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일이 있었는가 이런 말도 하게 되고, 왜 하필 그 시간에 거기 갔냐 그 사람을 불의임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내 마음의 교만의 의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보다 뭔가 낫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교통사고 나고 병이 있고 삶 가운데 자녀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사람의 고통은 무슨 죄의 결과이지 나는 지금 이러한 사건과 사고에서 어려움에서 벗어난 걸 보니 나는 뭔가 지금 잘하고 있다라는 내 의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에 예루살렘에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대제사장을 비롯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종교적인 지도자들, 아니면 정권을 잡고 있었던 헤롯 당원들은 강도의 구렬이 있었던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 직전에 있었던 죄악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정죄하는 데 바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사건과 사고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말씀할까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다른 사람의 그것을 통해 나를 돌아봐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나의 죄의 경중, 나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는 교만을 촉구하는 촉매제가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서는 그 심판날, 종말의 때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나는 어떠한 것인가, 나의 회개를 촉구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궁극적으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그 위에 하나님 앞에 심판날이 있게 되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 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 나의 죄 가운데
회개하는 계기로 삼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6절에서 9절의 이러한 배경 가운데 무화과 나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이미 창세기에 3장에 인류가 타락한 후에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뭇잎으로 그 치마를 만들어 입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6절에 보면, 이 비유에 보면 한 주인이 있습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과실나무를 사실은 심는 이유는 관상용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열매를 구하게 되죠. 그래서 7절에 포도원 지기를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사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과나무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귤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귤 나무는 쓸모가 없기 때문에 땅에 유실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찍어 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0장 20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거나 또 어디에 가서 그 나무를 보게 되었을 때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 결실을 맺는 나무는 킵하고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까지 쓸지니라. 다른 것들은 그냥 땔감으로 쓰든지 아니면 도구로 만드는 데 써라는 것입니다. 과실은 그런 데 필요해요. 왜 그러죠? 과실은 심으면 열매를 맺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과실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열매를 주기 때문에 유익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과실이 없는 과실나무는 주인의 입장에서는 시간의 낭비이며 재료의 낭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종이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 얘기를 들었던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이 종이 하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실을 맺지 못하는 3년이나 기다렸던 이 나무에게 더 이상 자양분을 줄 필요가 없고 정성을 들일 필요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덴버 신학교에 계시는 크레이그 브람버그라는 유명한 그 비유에 관련되어 있는 권위의 신학학자가 계십니다. 이분은 이 비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이 나무를 대신하여 자기가 어떻게 좀 해보겠다라고 말하는 이 종은 이 농업적인 당시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또 이 종의 말을 듣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면 내가 시간을 더 주겠다라고 말을 하는 이 주인도 당시의 상황을 보게 되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종은 주인도 만족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무의 입장에서 나무에게 기회를 주는 매우 특이한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은 포기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릅하고 거름도 주며 열매를 기대하기 위해 주인에게 열매를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특별한 배경을 보게 되면 열매를 맺어야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지는 순리의 의미가 되죠. 과실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재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학계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2장 19절의 말씀을 통해 보면 당시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등한시하고 자기의 집 짓기에 바쁜 그러한 삶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을 때 자기의 집과 자기의 그 직장을 많이 돌봤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무리 자기에게 일을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과실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과실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미가서 7장 1절에도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에게 이제 멸망의 그 사건이 나타나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재앙이 일어나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에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여름 과일을 딴 후에 포도는 그대 열매가 맺지 않거든요. 그때는 무화과 나무가 핵과일로 열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송이가 당연히 없죠. 열려야 되는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게 되면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 열매를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게 되면 결실을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5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한탄하십니다. 하나님 편에 보셨을 때는 왜 열매가 없냐? 나무 자체에 처음 씨앗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비 된고. 하나님은 극상품 최고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를 맺었어야만 되지만 들포도와 같이 먹을 수 없는 악한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보면 무화과 나무의 실제 예가 나오게 되죠.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이제 종려주일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무화과 열매를 보고 그것을 시장하셔서 먹으려고 하는데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잎사귀가 풍성했다면 사실은 모든 자양분을 받은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게 열매로 나아가지 않고 쓸모가 없는 잎사귀로 나아갈 때 주님은 그것을 저주하시고 무화과 나무는 마르게 된 것입니다. 즉 무화과 나무의 본문에 나오는 비유, 그리고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 이사야에 나오는 그 무화과 나무는 단순한 나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으시고 결실을 원하시는 이스라엘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실패, 인간의 죄,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사실 구약을 잘 알고 있었던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기독권자들은 이러한 구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과 같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예수님은 3년 반의 생애를 통해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모든 사역을 통해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이스라엘,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에 보면 왜 열매를 맺지 못했는가?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수많은 증거를 메시아임을 알려주셨지만, 구원주임을 알려주셨지만 당시에 무화과의 잎사귀만 있고 열매가 없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마음에 입술로는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행위 가운데는 실제로 예수님을 죽이는데 그들이 앞장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회개가 없는 이러한 자들은 마치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이 죽는 것처럼, 빌라도의 제물 가운데 피가 섞이게 되는 것처럼 그거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비유에 보면 이 나무는 과연 열매를 맺었을까요? 맺지 않았을까요? 또 이 비유의 특징은 결론이 여러분과 저에게 오픈엔드로 지금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고 너는 과연 열매를 맺을 것이냐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이 아닌 주께로 돌아오는 주님의 순리에 합당하게 주님을 마음 가운데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과 발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온전한
섬김의 헌신자들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비유의 끝의 질문의 대답은 여러분과 저의 개인의 삶 가운데 오늘날 주님 앞에 응답으로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이 회개하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인은 종의 요구를 받아들여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종은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하면서 회개하기를 지금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회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쓰신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너희도 멸망하리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사순절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기간은 우리의 삶을 돌이키며 사건 사고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라보며 주님께로 돌이키는 마음의 변화의 회개입니다. 입술의 고백의 회개입니다. 손과 발에 우리의 삶에 주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의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계시죠. 커네티컷에 그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분의 유명한 설교가 Sinners in the hands of angry God,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죄인이다라는 유명한 그분의 설교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설교를 받았던 분들은 당시에 청교도로부터 시작한 얼마 되지 않는 18세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 회개에 대해 수없이 많이 그 설교를 들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 설교를 통해 대각성 운동이 시작되게 되었을까요? 회개의 참뜻을 당시에 사람들이 몰랐다는 것입니다. 즉 종교적인 문화 가운데 우리는 회개를 많이 들었지만, 또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회개를 듣지만 나 주님 영접했는데 내가 뭐 더 이상 뭘 회개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칭의의 은총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불신의 그 회개, 그것이 다가 아니라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매일의 성화를 이루지 못하는 그 회개가 여러분과 저에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당시의 성도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회개는 위기를 모면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이 뜻은 무슨 뜻입니까? 이 신앙의 경륜이 오래될수록 회개를 어떻게 생각해요? 죄 지으면 하나님께 미안하다고 하면, 누가 우리 일상에도 누굴 때려놓고 미안해 됐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죄의 결과가 고통스러워 이 고통을 피하고 싶어하는 위기의 모면의 수단으로 쓰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회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불신했던,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죄를 미워하고 나 자신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주의 용서함이 있음을 깨달으며 나 자신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르의 마음, 이르의 입술의 고백이 아닌 마음의 변화 가운데 있는, 삶 가운데 있는 과정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열매를 맺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를 믿지 않습니다. 나를 주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만이 오직 살 길임을 깨닫고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곧 회개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오늘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그 순간에도 마지막 사역 가운데도 회개를 여러분과 저에게 촉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회개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근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회개의 열매, 신앙의 헌신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 관계 가운데 있는 의와 평강의 열매, 그리고 복음 가운데 있는 전도의 열매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내 믿음의 그 과정을 통해 그 믿음 안에 거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그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본문에 나오는 그 종과 같이 주님 그 주인에게 조금 나에게 시간을 주세요. 내가 이 나무 열매 맺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도 중보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원인이 되어 여러분과 제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의 끝을 살아가는 우주적인 수많은 사건 사고가 많이 있는 이때 우리는 또한 동시에 개인의 종말이 언제인지를 모르는 다만 오늘을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 있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 가운데 여러분 그 개인의 종말을 알려주는 시계가 있습니다. 데스 클락이라고 하는데 오늘날 이제 빅데이터 많은 그 정보가 이렇게 되면서 여러분의 생년월일을 이제 여기에 이제 이 앱이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셔서 생년월일 넣으세요. 그 다음에 내가 무슨 병이 있는가, 또 유전적인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가, 내 건강 상태가 언제인가 쭉 넣는 그런 신체적인 건강을 넣는 그 자료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 지금 정신적으로 나는 건강한가, 삶이 긍정적인가, 아니면 그 자살 생각을 할 정도로 매우 비관적인가 이런 데이터를 넣습니다. 나의 생활의 습관, 술이나 약물에 의존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 가정이 좀 혼란스럽고 음란한 그런 삶은 아닌가, 운동을 얼마나 하고 나는 어떠한 것을 좋아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넣는 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사는 국가와 지역, 집 코드를 넣게 되면 이 빅데이터에서 내일 일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나는 어느 정도까지 살 것 같다라는 추정을 이 빅데이터가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여기 데이터 한번 넣어봤어요, 여러분. 네. 몇 살이 나왔을까요? 네. 여러분 100살이라고 하신 분들에게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네. 짧게 하신 분들은 회개하세요. 어쨌든 뭐 이런 거 다 있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종말에 지금 어려운 기간에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주적인 말세의 끝도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는 사건과 사고가 언제 나한테 닥칠지 모르는 오늘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을 깨달으며 이러한 모든 일 가운데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할 일이 아니라 하필 왜 거기에 있었냐, 나는 미국에 있으니까 안전하지, 최고의 의료 혜택을 받으니까 나는 괜찮지, 이 세상의 중심으로 영원히 살 것이냐 회개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언제 나를 부르실지 모르는 이때 지금이 곧 주님 안에서 마음의 회개, 입술의 회개, 행함 가운데 있는 회개, 단순한 일회성이 아닌 주님의 믿음 안에 거하며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전환기로 생각하시고 특별히 이 사순절에 세상을 뒤로하며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지금은 괜찮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있으니까 내일이나 내년에 너희 신앙을 좀 정비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종이 그렇게 말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오늘 본문에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오늘 지금이 바로 구원의 때이며 은혜 받은 말하는 때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회개의 열매, 하나님을 향한 의와 평강의 열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 복음 가운데 전도의 풍성한 열매가 주님 앞에 영광으로 드려지게 되는 열매 맺는 하나님의 신앙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열매로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최상품의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씨를 우리에게 뿌려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회개의 열매도 없고 신앙의 헌신의 열매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의 성령의 열매도 없고 또 복음의 증거 가운데 혹시 전도의 열매도 없는 잎사귀만 무성한 하나님의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었고 또 인생 가운데
신앙의 무늬만 있는 우리의 모습은 혹시 아닌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갈릴리의 사람들, 실로암의 망대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더 죄가 많다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나의 삶을 지금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러나 지금이 바로 구원받은 만한 때이고 지금이 바로 은혜의 날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이제 영혼과 이 때에 있는 지금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마음을 주님을 사랑하며 온전히 순종하고 입술로는 주님을 고백하며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의 손과 발의 삶의 행위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힘써 일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때 풍성한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인정받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해 회개와 신앙을 쉬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을 친근히 여기고 주님을 쫓는 주님의 아름다운 제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